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무척 마음이 설레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워낙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이 남발해서 그런지 이제는 사랑합니다 해도 어쩌면 또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속는 일이 많아서요. 사랑한다는 그 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누군가 나를 향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아마도 우리 마음은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제 둘째 아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빠,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갑자기 애가 웬일이지? 아빠, 그런데 용돈이 떨어졌어요. 그래, 얼마면 되냐? 라고 얼마가 필요한데? 라고 보냈더니 그 다음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어요. 아빠, 아들을 사랑하는 분량만큼요. 어이상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2배를 어쩔 수 없이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감동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말, 얼마나 필요했으면 아빠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한단 말, 자식에게 듣든지 아내에게 듣든지 남편에게 듣든지 우리 마음에 아련한 감동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종류도 알고 보면 다양하죠.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그런 사랑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한 가지 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에 보면 그 짧은 15구절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말이 25번이 나옵니다. 놀랍죠? 그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일컬어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했던 교회를 일컬어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1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만큼 가장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겁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교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거듭난 성도의 삶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일생 동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 가르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누군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듯 감동이 있기도 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신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린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만날 때면요, 그들의 그 특별한 인사법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관습적으로 내려온 아름다운 그런 인사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입맞춤이었어요. 그들은 만날 때면 서로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입맞춤은 입과 입의 맞춤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런 기록을 보면 이마나 볼 그리고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고 볼이 가볍게 이렇게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실 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에는 어쩌면 굉장히 어색한 그러한 인사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인사였거든요. 그 스킨십 하나에 그 사람을 향한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와 닿은 만큼 와닿는 그 사랑이 또한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모임을 가질 때, 기도하러 모일 때, 예배하러 모일 때, 그들의 친교를 통해서 모일 때 그들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보다 10배는 100배는 1000배는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때였어요. 안팎으로, 교회 안팎으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때였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많은 분란이 있고 문제가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붙들어줬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서로에게 사랑의 입맞춤, 그 입맞춤의 인사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특별히 1세기부터 2세기까지 계속 그것이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전서에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로마서, 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무려 4군데 제일 끝장에 문안 인사할 때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입맞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거룩한 영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 받은 교회 안에는 사랑의 입맞춤, 그래서 사도들은 편지를 쓸 때 항상 그 서두에 축복하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안 인사를 할 때 그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고난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문안 인사 가운데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이름, 사역자들의 이름을 거기에 거명하죠. 누구누구가 당신에게 문안하고 누구누구에게 문안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도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 그리고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교회, 로마 교회를 말하죠. 그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교회가 또 문안한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의 교회도 여러 사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자기 아들처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마가가 그 베드로를 시중 들고 통역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죠. 자기 아들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마가의 이름이 또 여기에 나오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무려 35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35명의 이름, 그 이름을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생소한 이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이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 야곱,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고 로마서 16장에만 나오는 그 이름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만 기억하는 이름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낱낱이 그들의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들의 마음으로 몸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는 그들의 행적 하나하나를 짧은 그 문안 인사 가운데 언급할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고 그들의 행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문안 인사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더불어 먹고 그릇더불어 살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맞춤이 있고 사랑의 입맞춤이 있고 오늘 성도 간의 사랑의 입맞춤이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49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더니 그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더라. 누가요? 예수를 파는 자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죠. 예수를 파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이 사람이 은 30에 내가 당신에게 넘겨주는 그 사람이요 라고 예수를 파는 그 신호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신호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러한 가식되고 외식하고 거짓된 입맞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신 피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거짓된 입맞춤이 아니라 진실한 입맞춤이 있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입을 맞추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을 찾아오셔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껴 안고 다정하게 입맞추는 것도 감동이 있겠지만 주님은 내 속에 들어와 내 영혼에 입맞추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는 겁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입을 맞추잖아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신랑 신부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매일 그때처럼 입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가까이 가기만 해도 자꾸 밀어내니 큰일이에요. 사랑의 입맞춤, 이런 사람과 사람의 다정한 입맞춤도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데,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도 행복한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영혼을 영원히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자, 너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보셨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해줘야 돼요. 비싼 거 선물하면서.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 벌어놨던 거 다 털어가지고 프로포즈를 하죠. 마음을 다해 프로포즈를 하죠.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나와 함께 같이 삽시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삽시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요. 여기에 우리가 감동이 되어, 여기에 우리가 진정 주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많은 그런 교회 환난을,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 들라다가도 또 성도들이 연락이 오고 붙들어주고 만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때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펴줍니다. 이렇게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건네는 축복의 내용이 있었어요. 중요한 위로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샬롬,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 그 입맞춤의 절정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놀랍게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시니 교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면 샬롬 않고 사랑의 입맞춤이 있죠. 샬롬. 그들의 그 귓속말로 그 전해주는 그 한마디는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 그 마음속에는 불안이죠. 근심이죠. 두려움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진정 그들이 평안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면 곧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에 중요한 재판이 있었죠. 저도 제가 담당한 예배당에 성도가 당한 재판이 있어 거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끝나고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2년 동안 그 형사 재판을 당하고 피고인으로 이제 불려나가고 경찰서에도 또 검사에게 또 재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굉장히 그 선의를 베푼 것이 오히려 나중에 이제 억울함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법정에 설 때마다 너무 불안했대요. 우왕청심원을 먹여야 될 만큼 너무 떨려가지고 입이 떨어지지 않고 뭘 물어보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때 뭘 물어보면. 그날도 중요한 이제 변호사가, 검사가, 판사가 물어보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분이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고 막 몰아치는데 다른 때 같으면 막 감정이 격동해가지고 어쩌면 막 눈물만 흘릴 수 있고 막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날은 검사가 이렇게 막 몰아치는 그 유도신문하는 그 신문에도 정확하게 질문의 핵심을 알고 이렇게 차분하게 답변하더라고요. 야, 오늘 웬일이지?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전날 어디 기도원을 가야 되나,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막 불안해서, 근데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더랍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재판을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 재판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평안을 주세요. 정확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재판에 임하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떨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떨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법정에 처음에 갈 때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떨리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도 떨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에 생각이 다 잘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생각이 다 나더라는 거예요. 시험 보는 학생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 마음의 평화를 주셨다고, 진정 평화를 주셨다고, 그리고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하는 굉장히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도 힘들기도 했는데 2년을 거쳐오면서 자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따뜻한 엄마로, 사랑스러운 아내로 그 자리에 돌아와 가정이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괴로움을 당하는 그 환난이 가정이 깨어지고 박살나는 절망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 회복의 역사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야, 정말 우리 교회구나. 이분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교회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 교회 생일 50년, 공교롭게도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7 안식년의 7번째가 지난 50년째는 희년을 선포하라. 레위기 25장이 나오죠. 그때에는 속죄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진정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회복, 땅의 회복,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종들도 자유를 얻게 되고, 땅도 자유를 얻게 되고, 사람도 자유를 얻는 진정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희년 50년째 맞이하는 우리 교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희년을 준비하셨구나.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놀라운 회복, 놀라운 자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안. 그래서 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인사로 그치는 의례적인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고, 거기에는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4장에도 보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아보심이라, 너희를 책임져 주심이라, 너희 근심을 주님이 맡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년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희년의 그런 놀라운 평안이, 그 은혜가, 그 자유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사랑의 입맞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죠.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오늘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입맞춤이 있는 교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교회, 이로 말미암아 자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